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원한을 마음에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는 않으십니까? 끊고 싶습니다. 이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기에, 직장 동료이기에, 이웃이기에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고, 매일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하고, 매일 참아야 합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20년을 참았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는 여전히 상대를 미워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사람이 왔을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 끝나지 않나니 오직 원한 없음으로써 끝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원한의 무게를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저녁 기원정사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이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은 세월이 새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원한이 새긴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3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를 느낍니다. 매일 아침 저주가 시작됩니다. 매일 밤 증오가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힘들게 하느냐? 여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매일 저를 무시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무시하느냐? 여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밥을 해도 맛이 없다 하시고, 집을 청소해도 깨끗하지 않다 하십니다. 옷을 빨아도 제대로 못한다 하시고, 손주들을 돌봐도 잘못한다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뿐이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제가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 앞에서 저를 못난 며느리라고 하십니다. 이웃들 앞에서 저를 게으르다고 하십니다. 부처님,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떻게 하였느냐? 여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똑같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얼굴만 봐도 증오심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에 잠들기 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부처님, 이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깊고 자비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대는 왜 이 관계가 그대에게 왔다고 생각하느냐? 여인이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벌이 아니니라, 빚이니라.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물레방아를 보았느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부처님, 동네 방앗간에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방아가 돌고 방아가 돌면 물이 흐르느니라. 멈추려면 물을 멈추어야 하느냐? 방아를 멈추어야 하느냐? 여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을 멈추어야 합니다. 방아는 물이 있어야 도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원한도 그러하니라. 상대가 먼저 바뀌길 기다리면 물레방아는 영원히 도느니라. 30년을 기다렸지만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그대가 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대의 미움이 물이고 시어머니의 구박이 방아니라. 그대가 미워하면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그대가 더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30년 동안 돌아온 물레방아니라. 그대가 먼저 멈추어라. 미움의 물을 끊어라. 그러면 방아도 멈추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얼굴이 보입니다. 찡그리고 있으면 거울 속 얼굴도 찡그리고 있느냐? 예, 부처님. 웃고 있으면 거울 속 얼굴도 웃고 있느냐? 예, 부처님. 그렇다면 거울에 대고 웃으라고 소리치면 거울 속 얼굴이 웃느냐?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미워하면 상대도 미워하느니라. 그대가 원망하면 상대도 원망하느니라. 30년 동안 그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느니라. 그러니 시어머니도 그대를 미워한 것이니라. 거울에 대고 웃으라고 소리쳐봐야 소용없느니라. 그대가 먼저 웃어야 하느니라. 아니, 웃을 수 없다면 적어도 찡그리지는 말라. 그것만으로도 거울 속 얼굴이 부드러워지리라. 부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말하리라. 잘 들으라. 그대와 시어머니의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전생에 그대가 그에게 한 일이 있느니라. 여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이 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에서는 처음이니라. 하지만 전생에는 아니니라. 윤회는 끝없이 도느니라. 한 생에서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느니라.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현생에 그 사람이 그대를 괴롭히느니라.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현생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느니라. 지금 그대가 받는 고통, 그것은 그대가 과거에 준 고통의 메아리니라.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전생에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빚을 어떻게 갚느냐이니라. 여인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길이 있느니라. 하지만 그대가 지금처럼 원한으로 갚으면 이 굴레는 끝나지 않느니라. 현생의 시어머니가 그대를 괴롭히고 그대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다음 생에는 그대가 시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되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되느니라. 그 다음 생에는 또 역할이 바뀌느니라.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면 1000년을 가도 끝나지 않느니라. 10,000년을 가도 끝나지 않느니라. 여인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느니라. 그 누군가가 바로 그대니라. 어떻게 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대하라.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30년을 저를 괴롭힌 사람을 자비로 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라 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용서하라 한 것도 아니니라. 친절하게 대하라 한 것도 아니니라. 적어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증오를 내려놓으라. 원망을 내려놓으라. 시어머니를 사랑할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중생을 바라보듯 바라보라.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구나. 저 사람도 자기 업보에 갇혀 있구나. 저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라.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빚은 조금씩 청산되느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가장 힘든 관계가 가장 큰 스승이니라. 시어머니는 그대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존재니라. 30년 동안 그대는 참는 법을 배웠느니라. 그것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 값진 것이니라. 산속에서 10년을 좌선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하루를 인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수행이니라.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대는 더 깊어지느니라. 더 넓어지느니라. 더 자비로워지느니라. 시어머니를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닌 그대를 성장시키는 스승으로 보라. 그러면 30년의 고통이 30년의 수행으로 바뀌느니라. 고통이 보물로 바뀌느니라.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아침 시어머니를 보면 또 미움이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개의 바퀴를 돌려라. 하나는 마음의 바퀴, 하나는 몸의 바퀴니라. 둘 다 돌려야 하느니라. 하나만 돌리면 수레가 가지 않느니라. 첫 번째 마음의 바퀴, 먼저 마음의 바퀴니라. 시어머니를 볼 때 생각을 바꾸어라. 나를 괴롭히는 저, 이렇게 보지 말라. 전생의 빚을 갚게 해주는 은인, 이렇게 보라. 은인이라니요? 여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은인이니라.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대는 이 빚을 갚을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이 빚이 남아 있었을 것이니라. 지금 갚게 해주니 은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라. 영원한 고통은 없느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이것이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지금 갚으면 다음 생에는 자유롭다. 참으면 참을수록 빚이 줄어든다. 이것이 마음의 바퀴니라. 2번째 몸의 바퀴. 이제 몸의 바퀴니라. 첫째, 집에 돌아가면 시어머니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라. 말을 걸 필요는 없느니라.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눈을 피하지 말라. 정면으로 바라보라. 마음속으로 말하라. 이분도 고통받는 중생이시다. 이분도 자기 업보에 갇혀 계시다. 이분도 괴로워하고 계시다. 말로 하지 말라. 마음으로만 하라. 하루 한 번이면 되느니라.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면서 잠깐 바라보라. 30초면 충분하니라. 이것을 일주일만 하면 그대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리라. 처음엔 어색할 것이니라. 괜찮으니라. 둘째, 하루 한 번 작은 친절을 베풀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라. 시어머니 앞에 놓아라. 말없이 놓고 가라. 마시거나 말거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느니라. 감사를 기대하지 말라. 칭찬을 바라지 말라.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이것은 친절이 아니니라. 빚을 갚는 행위니라. 시어머니가 차를 쳐다도 안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상관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 아니니라. 그대가 빚을 갚고 있다는 사실이니라. 일주일이 지나면 그대 안에 분노가 줄어들리라. 차 한 잔을 건네는 그 순간 그대의 손이 떨리지 않게 되리라.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든 안 마시든 그대는 평안해지리라. 셋째, 한 달 후에 하라.
시어머니에게서 감사할 점 하나를 찾아라. 아무리 작아도 괜찮으니라. 밥을 지어 주셨다. 손주를 봐 주셨다. 빨래를 개 주셨다. 집을 지켜 주셨다. 그것이면 되느니라. 감사할 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인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있느니라. 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니라.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한 일이 있느니라. 손주를 안아 주셨느니라. 집을 지켜 주셨느니라. 함께 있어 주셨느니라. 그 하나를 마음에 새겨라. 한 달이 지나면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30년의 원한이 조금씩 녹아내림을, 시어머니가 더 이상 적이 아님을 부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을 석 달만 하라. 그러면 시어머니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리라. 그대가 먼저 바뀌면 상대도 바뀌느니라. 거울의 법칙이니라. 빚을 다 갚으면 관계가 편안해지리라. 전생의 원한이 현생의 평화로 바뀌리라. 6개월이 지나면 시어머니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리라. 1년이 지나면 시어머니가 그대를 인정하리라. 2년이 지나면 그대는 감사하게 되리라. 이 관계가 있어서 그대가 성장했음을.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이 관계를 저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제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성장시키려는 부처님의 자비였다는 것을, 이 고통이 제 업보를 청산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대는 이미 30년의 수행을 마쳤느니라.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느니라. 자비로 빚을 갚는 것, 그것이 마지막 관문이니라. 통과하면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차를 끓여 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 감사할 점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가거라. 평안하라. 원한의 물레방아를 멈추어라. 자비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그대의 남은 생은 평화로 가득하리라. 다음 생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리라. 여인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돌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미움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어 오히려 더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상대가 바뀌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순간 비로소 그 관계의 굴레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원한으로 갚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같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비로 갚으세요. 그러면 그 빚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30년을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물레방아가 아직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먼저 멈추세요. 미움의 물을 끊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당신이 먼저 바뀌면 상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이 거울의 법칙입니다. 그대는 이미 오래 참아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견뎌왔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수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자비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그 사람을 30초만 조용히 바라보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분도 고통받는 중생이다. 이분도 괴로워하고 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푸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이면 됩니다. 말없이 놓고 가세요.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대가 빚을 갚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셋째, 한 달 후 감사할 점 하나를 찾으세요.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한의 물레방아를 멈추세요. 그러면 복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복은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당신이 미움을 내려놓는 그 순간, 복은 이미 머물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세요. 그대의 평안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평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남은 인생이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